요한복음 4장 16절로부터 26절까지 찾으셨으면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르시되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남편이 없다 하는 말이 옳도다. 너에게 남편이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 지니라.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말하는 내가 그라 하시니라. 아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이 찾으시는 참되게 예배하는 자가 되자. 하나님이 찾으시는 참되게 예배하는 자는 누구일까?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나는 참되게 예배하는 자인가를 생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참되게 예배한다 라는 말을 우리가 생각할 때 그러면 몇 가지 생각해 봐야 될 것이 있죠. 그것은 뭐냐면 참되게 예배를 드리는 자가 내가 된다 치면 누구에게 예배를 하는 것인가? 이게 확실해야죠. 누구에게 예배를 드려야 되는가? 왜냐하면 이 땅에 지금 많은 자들이 나름대로의 어떤 신, 가시라고 신을 만들고 그 신에게 예배합니다. 그러면서 내가 참된 신에게 예배한다 라고 말하고 있고, 또 어떤 이들은 우리 모두가 같은 신에게 말하는 것이고 어떤 예배의 의식만 다를 뿐이다 라고 말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오늘 이 말씀 속에서 확실하게 내가 누구에게 예배하는가를 아셔야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어디서 예배하는가 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도 말하기를 이 사마리아 여인은 우리 조상들은 여기서 예배하는데 너희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서 드려야 한다고 하니 이제 어느 것이 맞느냐 라는 말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예배를 그럼 어디서 드리는 게 진정 하나님이 참되게 받으시는 예배가 될 수 있겠는가 라는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참되게 예배하는 자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기를 여기서도 아니고 예루살렘에서도 아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지만 하나님이 찾으시는 참된 예배가 되는가 라는 것을 말하고 계십니다.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참된 예배가 되는가. 이 수가성의 그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께 질문한 이 질문 속에서 나도 나에게 질문을 하고 그리고 우리가 정말 하나님 찾으시는 참된 예배자가 되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이제 말씀으로 천지를 지으시고 그리고 이스라엘을 택하셨어요. 이스라엘을 택하시고 그 이스라엘에게 율법을 주셨고 그리고 이스라엘 나라를 세우시고 예루살렘 성전을 세우시고 그곳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게 했어요.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이 그들을 만나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그들을 출애굽시킨 하나님,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에서 불러내신 하나님, 그리고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 말씀하신 그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다 라고 말하고 있고,
그래서 그들의 하나님이 그들이 400년 종살이를 하던 애굽에서 건져내기 때문에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가 구원자다. 근데 그 여호와 하나님을 예배드리는 곳은 바로 예루살렘 성전. 그 성전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예배 처소다. 그리고 그것에서 율법이 준 그 예식대로 하나님이 정한 예물을 가지고 나아가서 예배드리면 하나님이 받으신 예배를 드린 것이다. 그리고 우리는 죄사함을 받은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에겐 절기라는 것을 주셔서 7절기가 그들에게는 아주 중요한 절기로서 그들이 율법대로 그 모든 일을 행하고 그 절기대로 그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 예배드리는 것을 아주 중요시 여기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스라엘에게 한 이 모든 것들은 어떤 분에게 예배를 드리고 어디서 예배를 드리고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되는지를 다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런데 솔로몬의 범죄로 말미암아 그 아들 르호보암이 왕이 되면서 하나님이 솔로몬의 범죄로 이제 이스라엘을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뉘어서 그들이 이제 이스라엘이 한 이스라엘이가 되지 않으면서 이 사마리아의 그 수가성 여인이 말하는 것처럼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드리고 너희들은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내가 보니 당신이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다 말하고 있으니 정말 당신은 선지자입니다 하면서 선지자니 나에게 이거를 좀 가르쳐 달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선지자. 여기서 우리 그러면 선지자는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이스라엘인들에게 계속해서 하나님이 말해왔던 통로가 선지자였어요. 이스라엘에게 그 구약을 통해서 기름을 붓고 말해왔던 통로가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인데 그 중에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그들에게 말씀을 전하는 자였고 왕은 그 이스라엘이 온전한 나라가 되어지도록 다스리는 통치자였고 또 제사장은 그들로 하여금 온전히 예배를 성공하고 하나님 앞에 거룩한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도록 하는 중재자였습니다. 이 세 역할이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존재였어요. 어떻게 무엇을 위해서 필요하냐? 그들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이 만남을 이루어지는 진정한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하는 일에 절대적으로 반드시 있어야 되는 존재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은 선지자였고 그들을 정치적으로 다스리고 부강한 나라가 되게 하는 데 필요한 건 왕이었고 하나님과 온전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건 제사장이었어요. 그래서 이 세 기름 부음 받은 자를 그들이 그리스도라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이유는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의미를 갖고 있기 때문인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그들에게 무엇을 말씀하셨어요? 왕이 계속해서 바뀌어도 이스라엘이 온전한 왕이 되어지지 않고 제사장이 계속 바뀌어도 온전한 하나님과의 만남의 예배가 이루어질 수 없고 선지자는 없고 이런 시대가 왔었어요. 어떤 시대였기 때문에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이 세워졌고 바알과 아세라의 제사장들이 세워졌고 그리고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왕들이 세워져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정말 어떻게 예배하고 어디서 예배하고 나를 여기서 이 고통에서 건져줄 왕은 누구일까? 하나님은 누굴 통해서 말씀하시는가? 혼돈과 깊은 정말 어둠이 지배하고 있는 이때가 되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에게 모든 걸 주셨어요. 누구에게 예배드려야 되는지를 가르쳐줬고 선지자를 통해서 그리고 어떻게 어디서 예배를 드려야 되냐 그 예루살렘을 세우게 성전을 세우게 했고 그 예루살렘 성전이 잘 보존되도록 정말 왕을 세우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다윗 왕과 그 솔로몬 왕이 그 성전을 잘 지었고
그리고 잘 다스린 이스라엘이 되도록 하는 일을 했어요. 그래서 다윗 왕이 잘 나라를 12지파가 다 연합되어져서 한 나라가 되게 했고, 솔로몬은 아름다운 성전, 예루살렘 성전을 지어서 그것을 기도하고 예배할 수 있게 했었어요. 그래서 그 부귀영화가 아주 이스라엘에게 넘쳐났습니다. 세 번째는 제사장을 잘 세워서 그들에게 그 아름다운 성전에서 날마다 때마다 절기 때마다 예배를 온전히 드릴 수가 있는 이런 삶이 그들에게 있었지만, 그것이 북왕국과 남왕국 나뉘어지면서 완전히 다 무너졌다는 것입니다. 왜 이와 같이 이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께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되느냐? 이 산, 여기서 말하면 이 세겜이라고 하는 산, 단이라고 하는 산, 그들이 지금 이 산이라고 표현한 거 보니 예수님이 지금 앉아서 이 여인을 만나는 그곳이 그 산과 가까운 곳에 계신 것이죠. 그래서 이 산에서 예배드리고 너희는 예루살렘에서 예배드리라고 하는데, 어디서 예배드리는 것이 진정 맞느냐? 이 여인은 온전한 그 예배자가 되기를, 참된 예배자가 되기를 사모하는 여자였다는 것을 여기서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고통 가운데 있기 때문에, 자기가 죄악 가운데 있고 고통 가운데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나야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서 이 죄악에서부터 자기를 건져줄 자가 필요한 거죠. 여러분, 우리는 지금 예배를 드리면서 정말 나의 이 고통 속에서 나를 건져줄 메시아를 기다리고 찾고 그렇게 예배하고 있습니까? 정말 누가 나를 이 모든 상황에서 건져줄 참된 메시아라고 믿고 예배하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여기서 이렇게 예배하면 된다, 저기서 저렇게 하면 된다 말하는 대로 그렇게 예배하는 자들이 넘쳐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서로가 다른 이론과 다른 신을 말하면서 우리는 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고, 무슨 신을 섬기든 니네들이 어떤 규례로 가리키고 어떤 신을 섬기든 다 하나님을 섬기는 거야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반드시 누구에게만 예배를 드려야 이것이 참된 예배가 되어지고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가라는 것을 확실하게 해야 된다라는 거죠. 이사야서 1장을 가보시겠어요? 이사야서 1장에 11절로부터 이제 하나님께서 그 말씀하신 것을 살펴볼 텐데요. 이 이스라엘을 향해서 이사야서 1장 4절에 이사야 선지자가 어떻게 표현해요? 슬프다 범죄한 나라여, 허물진 백성이요, 행악의 종자요,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라고 표현해요. 왜 그렇게 표현했냐면 그들이 여호와를 버렸기 때문에, 그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만홀히 여겨 멀리하고 물러가기 때문에 그렇게 불리워졌습니다. 우리가 오늘 예배드리는 우리는 정말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해서 우리가 나왔다라고 여러분 말씀하고 있죠. 그리고 하나님께 예배드린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 하나님이 누구시냐? 내 마음에 정말 내가 예배드리는 그 하나님이 어떤 분으로 내가 여기고 예배를 드리느냐는 거야. 이스라엘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린다고 했고 예루살렘에 나가서 예배를 드렸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고 지금 여기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해요? 그들이 여호와 이름을 불렀지만 여호와를 버렸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거룩한 백성이 되어지게 하는 일에 그 거룩하게 하시는 이이신 그 여호와를 만홀히 여겼느냐, 망령되게 여기고, 그리고 그들이 멀리 했다는 거예요. 여기서 한 가지, 예배드리는 자가 무엇으로 예배드리냐, 왜 예배드리냐, 거룩함을 얻기 위해서 예배드리고 거룩한 백성이 되기 위해서 예배드린 거예요. 그래서 왕을 세울 때 거룩한 나라를 세우는 왕이고, 제사장도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기 위해서 그 제사를 가리켰어요.
선지자도 어떻게 하면 거룩한 백성이 되고 너희가 거룩한 나를 유지할 수 있는가 어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주고 그리고 잘못됐을 때 그걸 돌이키게 하고 왕이 잘못됐을 때도 왕에게 나타나서 말하고 있고 백성이 잘못될 때도 그걸 다 가르쳐 주는 일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이와 같은 일을 했어요. 오늘 교회가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섬긴다고 예배하고 있고 하나님 앞에 경배한다고 온갖 악기를 동원해서 주님 앞에 예배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들은 여호와를 버렸어요. 왜 버렸다고 생각하셔요? 그들은 거룩한 백성이 되어지지 않고 있어요. 왜 거룩한 백성이 안 돼 있을까요? 그들은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고 하나님에게서 멀어져 있어요. 왜 그럴까요? 우리가 왜 이와 같은 것이 되었는가를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늘 말해왔던 것이 뭐냐? 마음이 부패했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죠. 마음이 부패해서. 그래서 근데 여기 이사야서 선지자를 통해서 말하는 것을 보면 6절 말씀을 보면 발바닥에서 머리까지 성한 것이 없고 상한 것과 터진 것과 정말 새로 맞은 흔적뿐이래요. 그래서 그것을 짜며 싸매며 기름으로 부드럽게 함을 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지 못할 만큼 발바닥부터 정수리까지 완전히 황폐해졌다는 거죠. 무너졌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은 구절을 보면 그 중에 얼마를 남겨놓았다. 바벨론에 끌려갈 때 많은 사람이 죽었습니다. 무수히 많은 사람이 죽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 이루어질 때 이 땅에 많은 사람이 죽을 거라는 거죠. 많은 사람이 기근으로, 전염병으로, 전쟁으로 죽습니다. 끊임없이 죽어가고 있고 지금 한국에도 많은 사람들이 죽어서 인구 감축이 일어났죠. 세계적으로 지금 재난이 일어나면서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것이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신 거예요. 하지만 긍휼의 하나님은 오늘 이 이사야서 1장 9절에 있는 말씀처럼 생존자를 조금 남겨둔다는 거예요. 그렇게 남겨두지 않으면 소돔과 고모라 같이 되어지는. 왜 이렇게 되었었어요? 온전히 예배를 드리지 않았기 때문에. 온전한 예배를 드리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면 온전한 예배를 어떻게 드릴 수 있다고 말하시나? 우리 11절로부터 우리 같이 11절부터 16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노요? 나는 순양의 번제와 살진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수염소의 피로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내 앞에 보이려 오나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내가 가증히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내 마음이 너희의 월삭과 정한 절기를 싫어하나니 그것이 내게 무거운 짐이라. 내가 지기에 곤비하였느니라. 너희가 손을 펼 때에 내가 내 눈을 너희에게서 가리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함이라.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내 목전에서 너희 악한 행실을 버리며 행악을 그치고 선행을 배우며 정의를 구하며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며 과부를 위하여 변화하라 하셨느니라. 여호와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하시고 있어요? 그들이 많은 재물을 갖고 온다는 거예요. 그들이 절기를 지낸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분향을 하고 그리고 기름을 드리고 그 모든 율법과 어떤 일을 행한다는 거예요. 안 한다는 게 아니에요. 행한다는 거예요. 예배를 드린다는 거예요. 근데 안 받으신다는 거예요. 여기서 한마디로 말하면 너희들이 드리는 재물도 너희들이 드리는 예배도 내가 지겹다 라는 거잖아요. 무수인 재물을 내가 갖고 와도 이것은 난 안 받아. 그러니까 너에게 아무 유익이 없어 라고 말하는 거예요. 내 앞에 너희들이 예배 드린다고 오지만 그런데 너희들은 마당만 밟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기도할 때 그렇죠. 예배를 드리기 시작할 때 마당만 밟지 않고 가게 하여 주옵소서 했잖아요. 정말 이 이스라엘이 마당만 밟고 갔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다는 거예요. 우리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느냐? 재물을 많이 갖고 와서 만나고 아니면 그 예루살렘 성전에 와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 못 만난다는가? 이들의 손에 피가 있기 때문에 못 만난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들은 씻어줘야 된다, 씻겨줘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씻겨줘야 하는 것을 어떻게 그 다음에 말하고 있습니까? 그 18절과 19절의 말씀을 보면 죄가 많음을 말해주고 있어요. 하나님과 우리가 같이 변론을 해보자라고 말하는 거예요. 근데 그 죄가 너무 많았을 때 어떻게 많냐? 주홍으로 표현하고 진홍으로 표현할 만큼 아주 죄가 붉게 있다는 거죠. 그 손에 죄가 있어서 더럽기가 한량없다는 얘기입니다. 하지만 주님이 이것을 씻겨주신다는 거예요. 얼마 남겨놓은 그 남은 자들을 씻겨주셔서 그들을 희게 할 것이고 그들이 양털같이 희게 되어지고 그리고 그들이 남은 자들이 즐겨 순종하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다시 먹게 될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을 똑같이 어디 우리에게 말하거냐? 히브리서 10장에 말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0장을 가보시겠어요? 히브리서 10장 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같이 봉독합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세상이 임하실 때에 이르시되 하나님이 제사와 예물을 원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도다 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이사야 선지자가 말했던 것처럼 제사와 예물을 원하지 않는 이 이유 그리고 오직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다 라고 한 이 말씀 끊임없이 선지자도 보냈고 왕도 세웠고 제사장도 세웠어요. 그리고 예루살렘도 세워주었어요. 이스라엘은 나라가 세워졌어요. 하지만 그들이 행한 것은 하나님 앞에서 여호와를 버렸고 그들을 거룩하게 한 여호와를 멀리했고 그들은 자기네 임의로 행했다는 거죠. 그때나 지금이나 같습니다. 교회가 많이 세워져 있고 목자가 무수히 많고 그리고 예배를 드리는데 많은 사람들이 예물을 많이 가져가서 아주 한국 교회가 부자예요. 부자여서 아주 고래등같이 좋게 교회를 짓고 있고 그 안에서 온갖 악기를 동원해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렇게 예배를 드려도 그 예물을 가져가서 그렇게 교회가 부자가 되게 예물을 드려도 하나님이 그 제사와 예물을 원하지 않는 예배를 드리면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3장에 우리가 아무리 찬송을 드려도 그것이 방언을 말하고 예언을 말해도 어떻다 그랬어요? 그냥 하나님이 기뻐받지 않는 예배는 소리나는 꽹과리고 울리는 구리일 뿐이고 아무 우리에게 유익이 없고 우리가 몸을 불사르게 내어주더라도 우리에게 아무 유익이 없다라고 말하는 오늘 우리가 정말 참된 예배자를 찾으신 하나님 앞에 진정 참된 예배는 무엇이냐가 정말 그 여호와 하나님 우리가 말하고 있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 있고 내가 그분 앞에 정말 예배하느냐는 거죠. 그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데 하나님이 절 예배를 드리는 것을 만날 수 있는 통로로 준비된 것은 예수님이라는 거 한 몸을 예비했다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그런 모든 것을 주었을 때 그들이 그냥 번제를 드리고 속죄제를 드리고 하지만 그거 안 기뻐하고 뭐 염소를 송아지를 드리는 것도 안 기뻐하고 그런데 이 두루마리 책이 성경이라고 말한 율법책이라고 말한 이 책이 그 다음에 7절에 뭐래요? 나를 가리켜 기록된 것과 같이 예수님께서 지금 하시는 말씀이죠. 두루마리 책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것과 같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오신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6장 40절에도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의 뜻은 예수 그리스도,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믿는 모든 자들에게 영생을 주는 것이라고 했듯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그래서 제사와 예물을 번제와 속죄제를 원하지 아니하고 기뻐하지도 아니하셨다고 그 다음에 다시 또 말합니다. 그러면서 가로치고 번역된 게 있죠. 이는 다 율법을 따라 드리는 것이라. 그래서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한 그 말씀에 9절 10절을 같이 봉독합니다. 그 후에 말씀하시기를 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으니 그 첫째 것을 패하심은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심이라.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그리고 이제 11절과 12절 계속 말하고 있죠. 제사장을 매일 서서 자주 바뀌면서 제사를 드리고 그렇게 했지만 죄를 없앨 수가 없었다. 오직 12절 말씀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다라고 말해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했어요?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지금 예수님께 수가성 여인이 어디서 예배를 드려야 되나 장소를 얘기하니까 예수님은 대답을 하셔요. 장소를 얘기하고 있는 여인에게 장소가 중요하지 않은 걸 말해요. 너희들이 얘기하는 그 장소가 이 산이라고 말하는 그 단이나 세겜에 세워진 그것도 아니고 유대인들이 중요시기는 저 예루살렘도 아니라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바로 지금이다. 지금이 참 예배를 드릴 때다라고 말을 해요. 참 예배가 어떻게 드려지는 거기에 지금 참 예배를 드리는 것이다 라고 말을 하느냐. 이 산도 아니고 예루살렘도 아니고 그리고 나서 딱 하시는 말씀이 영으로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온다 라는 말씀을 하세요.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으로 진리로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린다 라고 말해요.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이 참되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면 참되게 예배하는 자는 영으로 진리로 예배를 드리는 자입니다. 그러면 영으로 진리로 예배를 드리는 것과 이스라엘 드린 예배의 차이가 무엇인지 오늘 지금 우리 이사야서와 히브리서를 통해서 볼 때에 아하 여호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린다고 그들이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리고 또는 어떤 사마리아에 있는 이스라엘 북왕국은 단이나 세겜에서 예배를 드리면서 그 장소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라고 중요하게 생각하고 또 그들이 어떤 예물을 가져가서 드리는 그 번제와 속죄제 예물과 또는 절기를 드리는 이 모든 것이 중요하다 생각하면서 드리지만 참된 예배 하나님 찾으신 예배는 그게 아니라는 걸 예배 말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게 아니고 뭐라는 거예요? 그것은 다 율법으로 드리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거 율법은 그림자다라고 표현해요. 율법은 그림자다. 참 예배는 무엇이라고 예수님이 지금 이 여인에게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23절과 24절에 참된 예배를 드리는 자는 영과 진리로 근데 영어에서 in spirit and in truth라고 말해요. 영 안에서 진리 안에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영 안에서 진리 안에서 예배를 드리니까 저 예루살렘에서 아니면 어떤 세겜에서 어떤 단에서 예배를 드리는 게 아니라 영 안에서 예배를 드린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찾으신 예배자는 하나님의 영 안에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 거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속죄제를 드리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영원한 속죄제는 뭐라 그랬어요? 아까 이사야 선지자가 얘기했듯이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흰눈같이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하여 준다는 말씀이 이루어진 거예요. 성취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죄를 완전히 다 사해 주신 거예요. 왜? 죄 있는 육체의 몸으로는 뭘 해도 온전한 예배자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온전한 예배가 드려질 수 있게 해서는 세 가지가 성취가 돼야 되잖아요.
온전히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자가 돼야 되고,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예배 처소에서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예배의 제물을 가지고 가야 되는 거잖아요. 두 번째, 그들이 그것을 한다고 다 해도 하나님이 안 받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드리고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리고 그 예물을 가지고 가고 해도 하나님 안 받으실 거예요. 왜 그렇게 했어요? 왕이, 제사장이 다 타락해서 제대로 그들을 안 가르쳤으니까. 그래서 주님 하나님이 한 몸을 예비한 거예요. 한 몸을 예배해서 이제 우리에게 참된 예배자가 누구인지, 참된 예배가 무엇인지 알게 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어요. 하늘에 승천하셨어요. 무엇을 위해서? 참된 예배자가 되게 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십자가에 도말해버리기 위해서 그 몸에 짊어지시고, 그 죄를 그 몸에 대속제물로 짊어지시고, 그리고 십자가에 우리 대신 죽으셔서 피를 흘리시고, 영원한 피를 흘리시고 영원한 제사함을 얻는 대속제물이 되어지셨어요. 그래서 한 번의 제사로 우리를 영원히 온전케 했습니다. 이건 사건이고, 이것은 주님의 구속사건이고, 우리는 이건 잘 알고 있어요. 그러면 이 구속사건이 내 것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돼야 되는 거예요? 사건이에요. 저 2000년 전에 그 모든 일을 다 이루셔서, 그 주님이 그 모든 일을 다 이루셨어. 알고 있어요, 머리로? 맞습니다 라고 한다고 믿는 거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한 몸을 예배냐? 바로 이 예수님을 통해서만 예배를 드려야 그 예배를 받으시겠다는 거예요. 그 피를 통해서 예배를 드려야만 예배를 받으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 그 피 뿌림으로 예배를 드려야 되고, 그 피의 제물을 가지고 가서 예배를 드려야 되고, 그 피가 아니면 하나님이 만나지도 않으시니 그 피가 내 안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 이 피가 내 안에 있게 하기 위해서는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거죠. 그래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하늘에 오르셔서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시고, 성령님이 우리에게 예수님을 믿게 해주셔서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일어난 사건은 바로 내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과 같이 죄에 대해서 죽은 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영으로 예배를 드리고 영 안에서 예배 드린다는 것은 내가 성령님을 받았기 때문에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내 육의 죄는 십자가에 못 박아진 자가 되어져야 된다.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어야 돼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고 나는 죄가 없는 자가 되어져야만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자가 되는 거예요. 아멘. 죄가 없는 자로, 영으로 깨끗하고 거룩해진 자로 드려야 그 예배가 참된 예배가 드려지고, 그리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바로 우리에게 단 하나의 의가 되고 그것이 진리라고. 그래서 하나님이 한 몸을 예비하시고 그 한 몸을 예비하신 것이 예수 그리스도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이 나의 죄를 온전히 영원히 죄사함을 줄 수 있는 단 하나의 진리가 되어진다는 십자가 복음이 내게 완전히 믿음이 되어져서 내 생각과 마음에 기록이 되어져서 그것을 믿는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성령으로 예배드리는 자가 될 때 이것이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너희가 참된 예배드리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영 안에서 진리 안에서 예배드릴 때가 오나니 이때라, 지금이다. 그러면서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신다. 이렇게 예배드리는 자를 찾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셨다라는 걸 말하는 거죠. 내가 그래서 왔어. 내가 너희들에게 참된 예배를 드리는 그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왔어. 그러면서 24절에 하나님은 영이시니, 하나님은 영이시니 할 때 이게 그냥 영을 말하는 게 아니라 앞에는 영어로도 영으로 예배 드릴 때 그때는 스몰 레터예요. 근데 여기서는 캐피털 레터예요. 거룩한 하나님의 영을 가지신 분이시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한 영을 가지신 분, 그분은 거룩한 영을 가지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예배하는 자는
그리고 어떻게 예배드리느냐? 그에게 그 하나님의 영을 받은 자로서 예배드려야 되고 하나님의 그 진리 안에서 예배를 드려야 된다. 로마서 8장 9절에 그리스도의 영이 없는 사람은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다라고 말했잖아요. 그러니까 성령으로 하지 않고는 우리는 예배를 드릴 수가 없는 거죠. 성령이 하신 일은 첫 번째, 우리가 예배드릴 상대가 누구인지를 정확하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두 번째, 어디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지를 가르쳐 주고 있고, 그리고 누굴 통해서만 예배가 상달되어지는지를 가르쳐 주고 있어요. 이게 지금 구약의 선지자와 왕과 제사장을 통해서 그들이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예루살렘에서 예배드리고 율법의 규례를 따라서 예배를 드리는 이것을 단번에 한 번에 다 농축해서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다 갖고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통해서만 하나님께 예배가 드려지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피를 통해서만 하나님 받으신 예물로서 예배가 드려지고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예배의 처소가 되어진다.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전도 예수님 되고 하나님 받으시는 영원한 제물도 예수님의 피가 되어지고 그 예수님을 통해서만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 여호와를 우리가 만날 수 있고 받으시는 신령과 신정의 예배가 되어진다라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단 하나의 길, 예수 그리스도 안에 내가 들어가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야 진정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요, 영적인 예배요, 하나님 받으시는 재물을 가지고 가는 예배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사는 자가 되어질 때 진정 절기를 다 지키는 이스라엘 백성이 거룩한 백성이 되어지고 거룩한 나라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히브리서 7장에 영원한 대제사장으로 표현하고 기록해놓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으로 진리로 예배를 드리는 자에게 너무 중요한 것은 바로 로마서 2장 28절과 29절의 말씀이에요. 유대인이 돼야 되는 거죠.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는 자는 유대인이 돼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게 말하는 내가 바로 그다 라고 말한 그처럼 예수님이 바로 이 모든 것을 이루게 하시는 이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하나가 되어지고 그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예배의 장소로 들어갈 수 있는 것을 사도 바울이 28절과 29절 말씀 봉독해 보겠습니다. 무릇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니니라.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의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중요한 것 영과 진리 안에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반드시 우리가 마음의 할례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왜? 영에 있고 율법의 조문에 있지 않기 때문에 영으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는 마음의 할례를 받아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로마서 8장을 가면 로마서 8장 4절에 어떤 말씀을 하고 있냐면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이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이스라엘이 그래 했습니다.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어떻게 하셨어요? 곧 3절 말씀을 제가 하고 있는 거예요.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그 다음에 4절의 말씀이죠. 육신을 따르지 않고 이스라엘에게 준 그 모든 것들은 육신에 속한 자들이기 때문에 율법을 아무래도 육신으로 말미암아서 연약해서 그것을 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육신에 있는 모양으로 보내서 육신을 따르지 않고 영을 따르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시고 영을 따라서 영으로 육의 나는 죽고
영으로 사는 자가 되어질 때 그 영으로 사는 자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모든 율법의 요구가 다 이루어진 삶을 사는 것이고 율법이 다 이루어진 예배 삶을 사는 것이다 라는 거죠. 아멘. 영이요 진리로 예배드리는 이 예배의 삶은 주일날 아니면 수요일 금요일 아니면 새벽 예배 뭐 이렇게 공예배로 정해진 날만인 것 같으세요? 아니죠. 보니 이 말씀을 보니 영과 진리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자는 완전히 그 예루살렘이 우리 안에 들어왔고 바로 그 영원한 죄사함의 속죄의 제물이 날마다 내게 뿌려져 있고 그리고 나는 날마다 주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그러한 것을 다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영을 따라 사는 자는 영의 요구를 따라서 영이 원하는 대로 영으로 사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육을 따라 사는 사람이 더 이상은 아닌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하는 우리는 더 이상 육을 따라 사는 사람이 아니라 영을 따라 사는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영을 따라 산다는 얘기는 그러면 영으로 둥둥 떠다니는 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율법을 행하면서 의롭다함을 얻고 1년에 한 번 가서 피 흘리는 제사를 지내서 거룩하다 하고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을 가진 나라기 때문에 이스라엘이고 그리고 거룩한 백성이 되는 것이 아니라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있는 말씀처럼 에베소 5장 26절과 27절에 말한 대로 물로 씻어 말씀으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고 흠도 티도 주름 잡힌 것도 없는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우리를 택한 족속이여 거룩한 나라여 주의 소유된 자들이 되어져서 백성이 되어져서 이 땅을 사는 예배자가 되어진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을 보면 하나님의 사랑의 나라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이름, 귀한 이름을 선포하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배자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죄에 대해서 죽고 예수님이 죽은 것과 같이 나도 죽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 같이 나도 부활해서 이제는 영으로 사는 자가 되어져서 영으로 사는 자는 로마서 8장 6절로부터 나타난 말씀을 보니 육신의 생각은 육신의 일을 영의 생각은 영의 일을 생각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영으로 육신으로 살던 내가 이제 영의 생각으로 사는 자가 되어지고 그렇게 육신의 영으로 사는 사람은 육신을 따르지 않고 영을 따라서 그러니까 우리가 육신을 입고 있어도 영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나를 영을 따라 사는 자가 되어지고 육신의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가 되었으니까 의에 대해서 사는 자가 되어지고 성령님은 내 안에서 영을 따라 살고 의를 따라 살고 그러면서 주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게 되는 그래서 너희가 순종하면 어떻게 되었죠? 이 땅에서 복을 누리게 되는 걸 말한 것처럼 이 땅에서 영을 따라 살고 순종을 하고 또 주님의 진리의 말씀을 따라서 살고 순종하고 그래서 그 진리의 말씀을 따라 살기 위해서 영을 따라 살고 그래서 예수님 안에서 의의 삶을 사는 자들이 주님 앞에 찬송과 경배를 드릴 때 신령과 진정 영 안에서 진리 안에서 예배하는 자가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이와 같이 영과 진리로 예배드린 자가 되게 한 것은 단회적인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어느 안식일날 아니면 어떤 유월절 또는 오순절 또는 뭐 무슨절 하면서 그렇게 어떤 정한 절기에 어떤 속죄일 정한 날에 이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함을 이루어가는 온전한 믿음의 삶, 영적인 삶, 그 다음에 의인의 삶을 살도록 다 이루어 놓으셨기 때문에 이렇게 된 자들이 늘 주님 앞에 예배하고 경배하며 찬송할 때에 그것이 하나님이 찾으시는 영적 예배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받으시기에 합당한 산 제물로 드린다 할 때 그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그 이름을 선전하는 이 삶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는 삶 거룩한 하나님의 이스라엘 나라 영적인 나라를 세워가는 삶을 사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다라는 거예요.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 그랬어요. 그러니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우리는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고 그 영으로 사는 사람이 되어야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배를 드립니다. 이 예배가 그냥 찬송이 있고 말씀이 있고 그리고 뭐 교제가 있고 어떤 헌금이 있고 이런 것이 예배가 아닌 거예요. 그런데 왜 still 우리가 주일날 수요일, 금요일 또는 새벽 예배 이런 식으로 이러한 공예배들을 교회에서 하고 있느냐라는 것은 내가 예배자로서 하나님 앞에 같이 모여서 함께 그 안에서 우리가 한 몸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그것을 더 굳건하게 하기 위해서 에클레시아, 교회가 에클레시아가 모이는 교회, 흩어지는 교회. 흩어져서 나아가도 거기도 예배 쳐서요. 거기도 뭐야? 복음 전하는 것이고 그리고 우리가 모여서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드릴 때도 또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고 그리고 이 예배 가운데 우리가 한 몸인 것을 또 기억하고 한 지체된 것을 또 기억하면서 서로 사랑의 교제를 하고 이게 예배인 거예요. 그래서 예배에는 찬양이 있고 말씀이 있고 교제가 있고 봉사가 있고 전도가 있고 이 예배에 반드시 있어야 돼. 이 5가지를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예물이 이게 구약보다 신약이 돼서 더 강해진 게 뭐냐면 여러분 그냥 주님이 이것만 가져가면 됐었어요. 지금은 어때요? 여러분이 전체가 하나님의 산 제물로 드려져야 되는 게 우리가 그분의 것이기 때문에 그분의 것으로 하나님 앞에 영으로 진리로 나아가서 나를 내어놓으면 주님이 나를 통하여서 쓰신 거예요. 물질의 축복도 주셔서 그 물질을 가지고 주님이 내게 주셨으니 내가 주님 앞에 감사함으로 드립니다. 감사의 예물도 드리는 것이고 또 10의 1도 드리는 것이고 10의 1 한 번만 드려요. 또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10의 1을 한 번만 안 드렸어요. 그렇죠? 주님이 감동 주시는 대로 갖고 오는 거죠. 그렇게 해서 나를 주님 앞에 드리고자 하는 마음으로 헌금을 드릴 때 그것들을 모아서 교회는 또 교회를 세우는 일에 더 나아가서 복음을 전하고 영혼들을 살리는 일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에 그 일을 써야 되는 거예요. 교회가 부자 돼서 대리석으로 교회 짓고 그냥 뭐 화려하게 짓고 하라고 헌금하게 한 게 아니에요. 성도들에게 돈을 주고 그 헌금을 하게끔 주님이 물질의 축복을 성도들에게 준 것은 그렇게 교회 부자 되라고 돈 처덕처덕 쌓아놓고서는 동네방네 땅 사놓으라고 헌금할 수 있게끔 그 교회를 축복하고 성도를 축복하신 게 아닌 건 거예요. 영혼 구원하라고 하나님 없는 교회를 전 세계적으로 참된 교회를 세우라고 정말 하나님 앞에 참된 예배자들이 되도록 왜? 우상에게 예배하고 있으니까. 아멘. 다른 신에게 예배하고 있으니까 참된 예배자가 돼서 참된 하나님께 참된 예배 처소에서 참된 예배를 드릴 수 있고 그들이 참된 구원을 받을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 모든 걸 허락한 거예요. 근데 오늘날 교회가 그걸 하고 있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선교하는 교회는 망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있으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 일을 위해서 부르심을 받은 거예요. 참된 예배자가 되어져야 합니다. 영 안에서 성령으로 진리 안에서 십자가의 복음 안에서 정말 나는 내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것으로서 예수님 앞에 드린 자가 되어지고 예수님이 내 안에서 영으로 오셔서 영으로 원하시는 대로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영을 따라서 살고 육신의 생각을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영이 나에게 주는 생각대로 영이 나를 인도하는 대로 그렇게 내가 나를 내어놓고 하나님 안에서 내 삶이 온전한 교회를 세우는 삶이 돼야 돼요. 내 육신이 부자가 되고 아니라고 내 육신이 강해지고 내 가정이 내 자녀가 잘 되고 당연히 그건 돼야 돼요. 이거는 하나님이 원하는 일이에요. 그걸 주셔요. 근데 우선이 돼야 되는 게 뭐예요?
예배자가 돼요. 참된 예배자가 돼요. 우선이 참된 예배자가 돼야 돼요. 우선이 영 안에서, 진리 안에서 하나님이 받으시기는 예배,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를 드리는 자가 되어져야 돼요. 이게 이스라엘에게 요구되는 거였어요. 이게 이스라엘이 반드시 해야만 되는 거였어요. 이렇게 되어야만 이스라엘이 참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나라로 복을 받고 이방들을 다 복음화시키는 그런 선교하는 나라로 세워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근데 그걸 안 했어요. 그래서 성령을 보내주셨어요. 오늘 근데 성령을 받았다는 교회가, 성령을 받았다는 목사들이 정말 이걸 위해서 또 하느냐? 아닌 거예요. 내가 성령을 받았다고, 내가 은사자라고 그러면서 병 고치고 예언하고 그러면서 예언해 줄 테니까 돈 갖고 와. 병 고쳐줬으니까 갖고 와. 이 말 복해. 내 주머니 배불러지고 내 배부르라고 하나님이 그런 역사 이루신 거 아니거든요. 모든 일을 행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목적은 하나예요. 온 세상에 다른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죄악 가운데서 죽어갈 영혼들을 살리고자 하는 하나, 그 한 마음이에요. 여러분, 이 마음 우리 가지셔야 돼요. 참된 예배자는 이 마음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그 마음이 어떠한지를 성령님은 우리 안에서 가르쳐 주시거든요. 이 십자가의 복음은 우리에게 그 마음이 어떠한지를 가르쳐 주거든요. 이 마음, 그 마음이 없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범죄했어요. 이 마음이 없기 때문에 오늘날 교회가 타락했어요. 이 마음이 없기 때문에 목회자들이 자기 주머니, 자기 배를 불러서 영혼들을 죽게 만들고 있어요. 이 마음, 예수님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 예수님의 뜻 다 하나예요.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그 진리,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서 구원을 받는 거, 영생을 얻는 거. 오늘 예배드리는 우리가 이것을 알아야 합니다. 정말 알고 이 마음을 가지고 참된 예배를 드리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하루가 예배가 아니에요. 이 시간 한 시간이 예배가 아니에요. 우리의 삶이 예배해야 돼요. 내 인생이 여러분의 나머지 삶이 예배가 돼야 돼요. 어디에 가든지 나는 주님을 찬송하는 자고, 어디를 가든지 예수님의 그 성령의 역사하심을 따라서 주님이 누구를 구원하기 위해서 내 입술을 통해서 말하고자 하시면 내가 그 입술을 내어놓아서 말하게 하는 통로가 되어질 수 있어야 돼요. 여기가 준비되지 않으면 어떻게 주님이 쓰시겠어요? 이 마음이 더러운 것으로 가득하면 주님이 어떻게 사용하실 수가 있겠어요? 육신의 생각이 가득한데 어떻게 영의 일을 할 수가 있겠어요? 할 수가 없잖아요. 하나님이 찾으시는 참된 예배자는 하나님의 뜻을 아는 자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자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가진 자요.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자예요. 진정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질문하겠어요. 이 이스라엘처럼 예배드리고 있는 건 아닙니까? 예수님처럼 예배드리시고 계십니까? 이렇게 해야죠. 참 하나님 받으신 예배는 하나거든요. 예수님이 드린 예배 하나만 받았어요. 우리는 그럼 이 둘 중에 이스라엘이 드렸던 예배입니까? 예수님이 드렸던 예배입니까? 어떤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참 영으로 진리로 드린 예배는 예수님이 드린 예배예요. 두 번째, 어디서 예배 드리고 있습니까? 저 예루살렘에 있는 곳? 아니면 어떤 교회? 아니면 어떤 나라? 아니요. 예수님 안. 여러분, 예수님 안에서 예배 드려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장소, 시간 상관없는 건 거예요. 예수님 안으로 다 들어와서 함께 그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을 성소에서 함께 성소가 되어지고 함께 성소에서 만나는 거기 때문에. 아멘. 그렇다 그래서 교회 모임에 안 나가도 되고 그냥 무조건 다 상황 따라서 되어지는 거지, 예배에 나가서 거기에서 얻어진 하나님 모이게 하는 거에는 뜻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 모여야 되는 거죠. 세 번째, 어떻게 예배 드려야 되나? 이제 오늘 여러분 아셨죠?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되나? 내가 먼저 십자가에 죽고 성령님의 인도함을 따라 예배 드린 자가 되어야 돼요. 진리의 말씀, 십자가의 말씀, 그걸 붙잡고 그것밖에는 없으니까 그 진리의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며 그 앞에서
예배드리는 자. 여러분이 이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려야 되는 말은 너무 많이 듣고 너무 많이 아는 말이지만 다시금 주님이 우리에게 내가 누구에게 진짜 예배하나? 참된 예배자로서 그 다음에 어디서 예배하나? 어떻게 예배하나? 이 세 가지 질문을 던지십니다. 그래서 제대로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 이는 영과 진리로 예배드린다. 왜? 하나님 영이시기 때문에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는 자만 만날 수 있다. 여기서 아무 영이나 다라고 생각하면 곤란합니다. 거룩한 영, 그 거룩한 영으로 만나기 위해서 하나님이 지정한 단 한 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통해서만 만나질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 오늘날 모든 종교에 구원이 있다라고 한 말은 100% 거짓이라는 거죠. 주 안에서 여러분 반드시 내가 살아서 육으로 예배드리는 것을 받으시는 게 아니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오늘 인지하시고 반드시 죽고 영으로 예배드리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1분 전까지도 내가 안 죽어서 팔팔했다라면 예배드리기 전에 반드시 죽어야 돼요. 죽어야 돼요. 죽고 하나님의 영으로 예배드리기 위해서 기도하고 그러니까 그걸 사실은 항상 그래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니까 적어도 예배드리는 시간만큼은 그렇게 되기 위해서 주 앞에 기도해야 되겠죠. 그런 사람이 계속해서 영으로 예배드리는 삶을 살게 되어집니다. 할렐루야. 우리 모두 이렇게 하나님이 찾으시는 참된 예배를 드리는 자 영과 진리 안에서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기도하시겠습니다.